18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8절서부터 이사야서 14장 18절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죠. 자, 18절 민족들의 모든 왕들은 모두 다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속에 누워있으나,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가? 너는 가증스러운 가지처럼 내 무덤에서 버려졌고 칼에 찔려 구덩이 속에 돌로 내려가는 죽은 자들의 옷 같고 발밑에 밟힌 시체 같도다.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내가 내 땅을 멸망시켰고 내 백성을 죽였습니다. 행악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조상들을 살해할 준비를 하여 그들로 일어나지 못하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게 하며 성읍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바빌론으로부터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조카를 끊어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2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것을 해오라기의 소유와 물 웅덩이들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그것을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네, 여기 지금 18절에 보시면 민족들의 왕들은 다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속에 누워있는데,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너는 가증스러운 가지처럼 내 무덤에서 버려졌고 그랬습니다. 이 무덤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얘기는 제대로 매장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칼에 찔려 구덩이 속에 돌로 내려가는 죽은 자의 옷 같고 발밑에 밟힌 시체 같도다. 즉 적그리스도의 말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죠.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칼에 의해 살해되어서 산채로, 여기 보시면 무덤에서부터 버려졌다는 얘기니까 무덤 안으로 내장되지 못하고 산채로 들판에 널려져서 사람들로 구경거리가 되고 결국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던져지는 것이죠. 불못으로 던져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해당 구절을 한번 우리 계시록 19장 19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시록 19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은 적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심판받아서 결국은 타오롯의 불못에 산채로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산채로 던져진다. 자, 19절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7절에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17절 18절에 보시면은요, 실제적인 육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이렇게 쭉 살이라고 나와 있죠. 실제적인 인간의 육체가 해당되는데, 여기는 그 새들에 의해서 다 먹히는데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경우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경우에는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1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4장 20절에 보시면 밟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밟힌다. 계시록 14장 20절에 보시면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여기서 짓밟힌다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서 그 발에 짓밟힌다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발밑에 밟힌 시체가 또다 이렇게 얘기했죠. 밟히다고 하는 표현이 동시에 이사야서 14장 19절과 계시록 14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대로 거기에 보시면 부서진다 그랬죠. 계시록 3장 15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하박국 3장 13절에 그 예언의 성취, 적그리스도의 말로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함께 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살해되는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우리가 살펴본 19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오셔서요. 20절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 매장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뭐 그리스도인으로서야 우리야 우리 몸이 나중에 주님 올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매장되든 안 되든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도 매장 안 되면 또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냥 상관이 없지만 이 당시에 구약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그 풍토로 봤을 때는 이 소위 말하면 매장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전도서 6장에 보시면 매장당하지 못한 자에 대한 언급이 전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편안히 죽지 못한다 그런 말 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야 너는 편히 죽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일종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인데요. 전도서 6장 1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에 흔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와 부위를 주셔서 돈기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안 갖춘 것도 다 갖췄는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라.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이가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사람,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자, 3절 만일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거기 나오죠. 장사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장사되지 못하는 것이 크나큰 인간의 수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오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나와있죠. 장사되지 못하는 자 적그리스도라는 언급인데요. 이세벨도 그렇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장사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곳곳이 나오죠. 그가 죄악을 크게 저질렀다든가 이랬을 때 올바로 조상들과 함께 잠들지 못하리니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고 이세벨도 결국은 개가 와서 그의 피를 핥고 그 죽는 방법 중에 고요히 차분하게 죽고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구약성경에 곳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그래서요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땅을 멸망시켰고 내 백성을 죽였습니다. 이 내 땅, 내 백성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땅과 내 백성. 적그리스도는 그가 팔레스타인, 즉 내 땅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암시해주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파괴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땅이에요. 내 땅. 예?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피를 가질 사람일 것, 어디랑 혼혈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피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쭉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 백성의 자기 백성,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의 그 유래에 대한 암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 출신의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장되지 못하고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33세에 그 유명한 그 마케도니아 출신의 자기 아버지 필립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를 쳐서 그 당시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성경에서 그 숫염소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계시록 다니엘서에서 숫염소로 등장하는 인물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그를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틀 반 동안 이 사람들에게 시체가 묻혀지지 못하고 매장되지 못하고 널려 그래서 구경거리가 됐다고 하는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니코데모와 요셉이 없었다면 아리마대 요셉이라 그러나요? 그 두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면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다 갖다 내던져가지고 그냥 쓰레기와 함께 불타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존귀 여기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주님께서는 부자와 함께 매장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죽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지만 9절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여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 자기가 나중에 묻힐 그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을 매장하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상당한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군대에서도 보면은 동료들이 죽으면 뭐예요? 땅을 파서 묻어주죠? 예. 또 무슨 서부 영화에서 보면은 총싸움하다가 죽으면은 탁 끌고 말에다가 시체 매달아가지고 탁 해가지고 땅 파서 묻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수치를 당할 것을 20절에 말하고, 행악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언제?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행악자들의 씨가 명성을 얻고 있죠. 뭐 행악자들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 얘기가 바로 29절에 나와 있죠. 오 팔레스티나야, 너를 쳤던 그의 막대기가 부러졌다 하는 것은 아하스 왕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지 말라. 왜?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겠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그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악한 놈이 여기 나오잖아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겠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리라. 더 악한 자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악한 자에 대해서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죄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죄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러다가 그 칼을 왼쪽 눈인가 맞고 죽게 되죠. 머리가 하나 다쳐서 죽게 되죠. 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다가 그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어필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그야말로 이제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보면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겠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죽었다고 해서 기뻐했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괴롭히는 그러한 자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아하스 왕이 죽은 시대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 더 악한 왕이 나올 것을 얘기합니다만은,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더 악한 자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가난한 자의 첫 태생은 먹게 되겠고, 자 29절에서는 지금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겠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해서 부정적인 표현이 나와 있는데, 30절에는 가난한 자의 첫 태생은 먹겠고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궁핍한 자는 안정 속에 눕게 되리라.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 있고요. 내가 기근으로 내 뿌리를 죽일 것이요 너는 내 남은 자를 살해할 것이니라.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 있고요. 오 성문이여 통곡하라. 오 성읍이여 부르짖으라. 여기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 있고요. 너 온 팔레스티나는 소멸되었도다. 이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그의 정해진 때에 홀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다시 긍정적인 얘기가 32절에 나오죠. 그때 사람이 그 민족의 자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긍정적인 얘기는 주께서 주가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 안에 피난하리라. 그러니까요, 성경 그 기록이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엇갈려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환란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계속해서 엇갈려가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환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환란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세우실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이고, 올바로 시대를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니.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지만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과거의 선지자들은 성경을 도대체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상고했다. 왜? 예수님의 고난이 나왔다가 예수님의 영광이 나왔다가 고난이 나왔다가 영광이 나왔다가 고난이 나왔다가 영광이 나왔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모르는 거예요. 올바로 나누어서 고난과 영광을 잘 나누지 아니하면 성경을 제대로 구약 성경은 읽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랬죠.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자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는데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자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쭉 증거하고 있죠. 구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그렇죠?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승리하는 영광에 대해서 써있고, 고난과 영광이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놓쳤어요? 고난을 놓쳤다 이게. 메시아가 오면 영광의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 이방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세울 그러한 정치적이고, 그죠? 천년왕국, 물질적인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왕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도 기록이 되어 있었대요. 그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근본주의자들, 오늘날 보수주의자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고난의 메시아, 어린 양이신, 그래서 이사야 53장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 평화 뭐 해서 그러한 그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만 얘기하지, 재림하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고 포도즙 틀을 밟으러 오시고 피를 묻히고 오시고 복수하러 오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또 빼놓아버린다. 우리는 뭐예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두 개가 다 나오거든요. 우리는 은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이시고 다 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이 이방인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도 뭐예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초림의 예수님을 놓쳐서 성경을 완전히 모르고, 오늘날에 우리가 옛날에 속해 있던 개신교소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놓쳐가지고 성경을 이 전천년 재림에 맞춰서 해석을 못하고 전부 영적으로 갖다가 초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을 전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의 약 40%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문맥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쫙 해가지고 보면은 창세기 49장의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재판관계 5장에 있어서의 바룩의 그 노래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새노래, 신명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천년왕국과 환란이 막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막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올바로 나눌 때 혼란이 사라진다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팔레스티나야, 너를 쳤던 그의 막대기가 부러졌다 하여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게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환란이죠? 그러나 30절 가난한 자의 첫 대생은 먹게 되겠고. 자, 가난한 자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란에서 어떤 자들, 의로운 자들이 가난한 자죠. 왜? 환란 때에는 짐승에게 아부하지 않고는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하고 틀렸어요. 지금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도 그렇게 안 돼요. 대환란 때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의 첫 태생을 먹게 되고 궁핍한 자는 안정 속에 눕게 되리라. 끝까지 견디고 저 가난과 궁핍을 견뎌낸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복을 받게 돼요. 내가 기근으로 내 뿌리를 죽일 것이요 그는 내 남은 자를 살해할 것이니라. 오 성문이여 통곡하라. 부정적인 거죠. 대환란. 오 성읍이여 부르짖으라. 너 온 팔레스티나는 소멸되었도다.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이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이건 모르겠어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그의 정해진 때에 홀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예언인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이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말씀이 그때 그거였구나, 이루어진 다음에 알 수 있겠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사람이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여러분들 이사야서 2장에서 봤죠? 온 이방 민족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아련하기 위해서 쫙 올라올 때 그 사신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사신들이 올라올 때, 그죠? 뭐라고? 주께서 뭐예요?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 안에 피난하리라. 그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5장에 가셔서요. 이제 첫 번째는 바벨론 왕에 대한 그 엄중한 말씀, 즉 부담을 13장, 14장에 나와 있고요. 15장, 16장 두 장에 걸쳐서는 이번에는 모압에 대한 엄중한 말씀, 즉 모압에 대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심판하실 그 민족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15, 16장은 모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는 모압의 아르가 밤중에 황폐하게 되어 끝나버렸으며, 모압은 아시다시피 사해 밑에 있는 나라죠. 사해 밑과 오른쪽, 사해의 남쪽, 하단부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밑에까지, 즉 오늘날의 요르단 땅의 아래쪽,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들이 사는 곳, 사해 남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에돔 땅이라고 그랬죠. 에돔. 자, 모압의 아르가 밤중에 황폐하게 되어 끝나버렸으며, 이는 모압의 칼이 밤중에 황폐하게 되어 끝나버렸습니다.
모압의 킬, 죄송합니다. 아르와 킬, 전부 모압 땅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는 바익과 도시 이름이에요. 디본의 산당들에 올라가 울었으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리니 그들의 모든 머리는 벗겨지게 되고 그 모든 수염은 깎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모압의 여러 도시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서부터요, 2절, 15장 2절서부터 9절까지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어떠한 그 루트를 따라서 진행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그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떠한 도시를 방문하게 될 것인가, 아주 환영 인파 속에, 그렇죠? 교황이 뭐 무슨 어디에 도착했다 그러면 쫙 와가지고 막 엄청난 환영 인파가 몰리잖아요. 뭐 방탄조끼, 방탄 자동차 타고 가면서 막 손은 들고 이 모압의 도시들을 쫙. 그런데 뭐예요? 통곡한다. 왜? 독재자가 왔대. 독재자가 와가지고, 예.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가 2절에 그는 느부갓네살 또는 아시리아인이겠죠. 아시리아의 왕이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교리적으로 보면은, 예언적으로 보자면 이는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의 모든 머리는 벗겨지게 되고 모든 수염은 깎일 것이니라. 머리. 유대인들은 이 대머리가 되면요, 머리를 깎는 일, 즉 머리를 깎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수염을 깎는 것도 역시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법이에요. 무법. 그래서 lawlessness, 법이 없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에서 법을 주시는 분입니다. lawgiver.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예요? 자유의 법이라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구약 성경보다도 신약 성경에도 뭐예요? 엄청나게 행위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듭난 자들이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엄청나게 많이, 로마서 12장에도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 5장에서 4장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고,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린 무법 천재 아닙니다. 바울도 자기가 뭐예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자유의 법이 있다 그랬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무법이에요. 무법. 법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율법을 다 어긴다고 해요. 법. 늘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시대적인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 법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아요. 지금 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겨서 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검사였던 사람이 나중에 변호사를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막 감옥에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그뿐만 아니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법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다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림을 그릴 때 조명이라고 하는 규칙을 어겨서는 안 돼요. 이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면은 이쪽은 좀 밝고 이쪽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거리가 멀면 더 작게 보이고 가까우면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다 법칙이 있고, 음악에도 화성이 있고 멜로디가 있고 다 이 법칙이 있고, 그렇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법이 있습니다. 소설을 쓰는데도 법이 있고, 그래서 소설에서 처음에는 뭐예요? 발단,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대단원,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는 이제 종말, 이렇게 해서 시도 운율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법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모든 머리는 벗겨지게 되고 모든 수염은 깎일 것이니라. 3절, 그들이 거리들에서 굵은 베옷으로 몸을 둘렀고 그들의 지붕들에서와 거리들에서는 모든 자들이 통곡하며 많이 울 것이요. 통곡하며 많이 울 것이요. 그랬네요.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물론 여기는 지금 모압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은 글쎄요, 우리나라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칠지 안 미칠지 저도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유럽에 지금 뭐예요? 그 에우로라고 하는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만이라도 적어도 뭐예요? 이런 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엄청난 독재자가 나. 그래서 마지막 때의 비참한 모습들, 물론 여기선 1차적으로 모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4절, 헤스본과 모압에 있는, 모압 지방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엘르알레는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의 음성은 아하스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무장한 병사들이 부르짖으며 그의 생명이 그에게 떨림이 되리라. 여기 때 그의 생명은 모압이라고 하는 도시의 생명, 비유적으로 쓰였군요. 모압을 사람으로 받아서 그의 생명이 그에게 떨림이 되리라. 내 마음이 모압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그의 도망자들은 3년 된 암소새끼인 소알로 도망치리라. 소알은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롯이 도망쳤던 곳이죠. 롯이 천사들에게 나를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었던 자그마한 도시인데 롯이 피신했던 도시가 소알이죠. 예. 자, 그런데 3년 된 암소 새끼라고 했으니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죠. 소알이 그 당시에 새로 신흥 3년밖에 안 된 새로 생겨진 도시란 뜻인지 뭐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그때 가서 왜 하면 3년 된 암소 새끼라고 소알을 불렀는지는 밝혀지겠죠.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울며 루힛 산길로 올라갈 것이요 호로나임 길에서 멸망의 부르짖음을 높이리라. 그야말로 전부 다 뭐예요? 고통스러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님님의 물들이 황폐하게 되리니. 자,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적그리스도가 올 때 3년 반 동안 뭐 기근이 있게 되나요? 기근. 그 전에 뭐예요? 이 가뭄, 즉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합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것처럼 역시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여기 지금 뭐예요? 물들이 황폐하게 되리니 이는 건초가 가뭄이죠. 건초가 말라버리고 6절 잔디가 시들어 푸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7절 그들이 가진 풍부한 것과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을 그들이 버드나무 시내로 옮겨가리니. 글쎄 이 7절의 얘기는 물이 있는 곳으로 이주에 간다는 뜻 같기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들이 가진 풍부한 것과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을 그들이 버드나무 시내로 옮겨가리니 지금 가뭄이 들어서 물가로 사람들이 옮겨간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는 그 부르짖음이 모압의 적정을 둘렀고 울부짖음이 에글라임에 미치며 또 울부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침이라. 그 다음에 디몬의 물들이 피로 가득하리. 이는 내가 디몬에 더 많은 것을 불러올 것이요 모압에서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사자, 물어뜯게 하는 사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오신다네. 이것도 아마 문자적으로 그렇게 그대로 성취되겠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사자에 물려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고 또 사마리아 땅을 내버려두고 사마리아 땅을 아시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북왕국 10지파 사람들을 다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섬기는 방법, 예배 방법을 아는 선지자들을 그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의 규례를 올바로 바로잡자.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3년 반 동안 이 기근이 오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5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실제적으로 엘리야의 기도가 있게 되죠. 계시록 11장에서 머세와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그때 보면은 뭐예요? 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재앙을 일으킬 기적을 베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11장 6절. 계시록 11장 6절.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 엘리야.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누구? 모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출애굽기에서 했던 그것과 또 아합 왕 때 했던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죠. 대환란 때.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15장 9절에 보시면 뭐예요? 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 디몬의 물들이 피로 가득하리니. 정확하죠, 성경이?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뭐예요? 물이 피로 만드는 그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비는 안 오니까 뭐예요? 지하수, 샘물, 자꾸만 그것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주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피로 변해버린다. 계시록 1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계시록 16장 3절.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피같이 된다 그랬죠? 4절.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리라. 왜 이 피가 되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심은 그대로
거두시게 한다는 분이에요. 보세요. 5절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이후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 피를 주어 마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들을 죽인 자들 피를 주어 마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의 하나로 여기 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16절 마저 이 모압에 대한 심판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고 17장에서는 다마스커스에 대한 하나님의 부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15장 9절까지